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으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또 만나 뵙기를 소원하고 또 갈급해하며 목말라하며 배고파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를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커다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찬양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를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저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고 하나님 주시는 형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의인도 불행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커다란 재앙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거나 또 많은 죄를 짓거나 큰 죄를 짓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갑작스러운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다 죽는 그런 커다란 불행 재앙을 겪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도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들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도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무슨 커다란 죄가 있어서, 많은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외적인 많은 경우들을 제외하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진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고요,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많은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 불행이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뭐냐, 2절, 1,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물과 섞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수로의 작업을 좀 확대해서 확장시켜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사업을, 수로 확장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이 확장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좀 많이 부담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습니다. 왜? 성전에서 많은 재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성전에서 그 비용을 대라. 그래서 성전세로 그 비용을 대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 여기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세로 이런 세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쓸 수가 있겠느냐 하고 이제 빌라도를 반대해가지고 성전 수로 확장 사업을 반대를 해서 공기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빌라도가 이 잔인한 사람이고 굉장히 이렇게 흉폭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칼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잡아서 다 죽이고 반란을 진압하고, 그리고 경고 차원에서 흘린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에 제사 드리는 제물에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굉장히 커다란 죄를 지은 거죠. 반대를 했다고 그 반대한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성전의 제물에 그들의 피를 뿌려가지고 번제단에 뿌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든 것도 성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커다란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야, 갈릴리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저들에게 무슨 죄가 더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사건이 뭐였냐면 4절에 나온 사건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18사람이 죽은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치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실로암에서 망대는 어떤 망대냐면 이 수로 확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망대를 세웠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망대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망대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18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이 18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었구나, 그리고 무슨 커다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불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반응한 것과 같이 우리도 반응을 해야겠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느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재앙을 바라보면서 반응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는 불행한 일들을 당한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불행한 일을 당한 이들의 죄가 더 커서 더 많아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고 그 피가 제물과 함께 드려진 그 사건을 놓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커서 죽은 줄 아느냐? 절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다 똑같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조금도 더 낫지 못하고 조금도 더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6절서부터 주신 말씀이 뭐냐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한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절 말씀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열매가 맺기를 3년이나 기다렸다. 근데 3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 아예 찍어서 버려라. 찍어버려라. 땅을 어찌 낭비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뭐냐? 너희들은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하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것 때문에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다 잘라버려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주인이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요 사망 선언을 한 거예요. 찍어 버리라고 얘기했었던 건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괜히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다른 나무에게 가야 할 양분과 수분만 빼앗고 열매도 맺지 못하니 차라리 땅을 허비하는 건
일년만 되는 거니까 잘라버려라, 찍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도원 주인의 사망 선언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포도원 지기가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년만 좀 그대로 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유예 기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찍어버리고 잘라버려서 죽여버려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인 건 분명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1년만 좀 놔달라고, 1년만 좀 기다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년의 기간이 바로 유예 기간이에요.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레이스 피리어드. 그 1년의 기간 안에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레이스 피리어드의 은혜의 기간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찍어버리게 될 사망 선언을 받은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 선언에 이미 이루어졌고 선포가 되어졌고 그 은혜의 기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 존재들이 재앙을 받아서 저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저들보다 죄가 덜하거나 죄가 작아서 너희들은 괜찮고 저들은 그렇게 재앙을 당해서 죽은 줄 아느냐? 절대로 아니다.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다. 너희들도 저들과 똑같은 은혜의 기간에 있는 거고 저들과 똑같은 존재이지만 아직 너희들에게는 은혜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저들은 은혜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들은 재앙을 받아서 죽은 것이다. 찍혀져서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은혜의 기간 안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은혜의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망 선언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단지 예수님께서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께서 1년만 기다려달라고 1년간의 유예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받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얼마나 큰 죄를 졌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를 회복했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계속 회복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삶을 다 버리고 청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버리지 않고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을 끼고 살고 있고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에는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 선언은 이미 이루어진, 다 내려진 상태입니다. 은혜의 기간은 1년밖에 없습니다. 이 1년 안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이 1년 안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망 선언은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 1년 안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1년 안에 열매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저 갈릴리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은 것이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망대에 무너져, 실로암에서 망대에 무너져서 죽은 18사람도 저렇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1년 안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재앙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의 기간에서 정말 안전하게 벗어난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우리 몸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겠다고,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 천국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열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늘 변함없이, 열매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리신 사망성,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심할 수 없이 계속해서 진심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은혜의 기간 1년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제약을 피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무화과 나무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줄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의 은혜의 기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그 뒤를 파서 그 나무 주변을 파가지고 거기다 거름을 잔뜩 주고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 그 부패한 삶에서 떠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삶에서 떠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인 죽음의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이 첫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내가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타락한 삶을 산다면 여전히 게으르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에 내 신앙에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망 선고는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을 주셨는데도 그 은혜의 기간에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도 노력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큰 열심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노력과 성령님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내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깊이 있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실행하듯이 그래서 재앙을 받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강연가이신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가운데 한 컨퍼런스에서 화상으로 이루어진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교회의 가지치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열매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신 그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깍다이로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영어로는 푸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가지 중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잘라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예요. 열매 맺는 가지인데 물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벌써 잘라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썩은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병든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벌레가 먹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서 도려내겠다, 수술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벌레가 꼬이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가지가 병들지 않도록,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썩은 부분은 잘라내고 도려내고 수술해내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썩은 부분이 뭐겠습니까? 썩은 부분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일지라도, 건강한 가지일지라도 썩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벌레 먹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도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지치기예요. 그게 가지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구하시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가지의 썩은 부분, 벌레 먹은 부분 다 도려내시고 수술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프란시스 첸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바라보시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당장 내 안에 벌레 먹은 부분, 썩은 부분 우리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은혜의 기간에 과감하게 수술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재앙이라고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죄악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그를 잘라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야 된다. 베드로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뭐예요? 똥개죠. 그러면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굴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겨내신 그 죄악을 우리가 다시 먹고 그 안에서 다시 목욕한 사람이 다시 뒹굴어요. 더러워져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삶을 살면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회개했던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워서 옛날과 똑같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재앙을 보면서 내가 그레이스 피리어드 안에 있구나, 내가 은혜의 기간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간청해가지고 받은 짧은 그 은혜의 기간 안에 있구나. 이 기간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Stay at home 그 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나는 나의 죄를 충분히 돌아보면서 이 기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악된 삶에서 떠나 게으르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욱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제가 2018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물론 지금 한 것과 좀 다르게 했지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놓고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2018년도에 했는데요. 그래서 상관없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주백성 교회에 필요하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권함을 주셔서 제가 일주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가을에 세컨드 웨이브가 올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아웃브레이크는 여러분 피하셨습니다. 근데 2차 아웃브레이크도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간 안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요, 2차 아웃브레이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피해도 하나님이 다른 재앙을 주실 때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이 기간 안에, 은혜의 기간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열매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재앙의 기간에, 은혜의 기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럽히는,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에서 과감하게 잘라내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결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저희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 잘려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르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썩은 부분, 더러운 부분들, 하나님 벌레 먹은 부분들 하나님 다 수술하여 잘라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 정결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간 안에 저희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노력하시고 성령님이 애를 쓰듯이 하나님 우리도 함께 노력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의 앞뒤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매주일 설교는요, 복음방송 AM 1190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2부 예배 때부터 드라이브인 워십을 드리는 분들은 라디오 방송 FM 100.5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시고요. FM 100.5입니다.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 실황을 들으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외로하며 게으른 자들은 친절에 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는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악 때문에 이미 찍어버리라고 사망 선언이 내려진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1년만 달라고 1년만 기회를 달라고 유예 기간, 은혜의 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잘라내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땅을 파시고 걸음을 주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력하듯이 하나님 우리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있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첫사랑을 회복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고 원하옵고 구하옵는 것은 아버지여 정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저희 주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후손들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의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백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일정이 찍어내버리라고 사망 선고를 받은 가운데 1년만 기다려달라고 은혜의 기간을 받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며 더욱 거룩하여지고 더욱 온전하여지고 더욱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 백성 교회 위에, 충현 선교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